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1절까지 두 절 말씀이니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사진을 먼저 한 장 보여드리겠는데요. 여기가 어딘지 아마 아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19예배 때 딱 보여드리자마자 바로 1초도 안 돼서 어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예, 뉴욕 맨하탄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1931년에 지어진 세계 최초로 10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인데요. 지은 지 94년이 되었지만 지금도 뉴욕 맨하탄에서는 6번째로 높은 건물입니다. 뉴욕 맨하탄은 마천루를 이루고 있습니다. 초고층 빌딩이 즐비하게 서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지하 바닥에 넓은 안반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2024년 4월 5일 그 맨하탄에 진도 4.8이나 되는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피해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 튼튼한 안반이 그 전체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건축 중인데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걱정을 했던 것이 바로 기초공사입니다. 사실 이 기초공사라는 건 땅을 파보지 않으면,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지하수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집안이 연약하다 하면 공사비가 10% 20% 올라가는 건 일수고요. 그리고 공사 기간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건축하는 그 밑에는 안반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지장 없이 순조롭게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반층이 있는 맨하탄에 고층 건물이 즐비하게 들어서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안반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듯이 우리 삶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필요합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큰일 났다고 걱정을 하고 별일 아닌 일에 죽겠다고 호들갑을 떠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옆에서 봐도 아이고 저 사람 힘들겠다 싶은데도 끄떡없이 견뎌내고 주변 환경과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고 평안함을 잘 지켜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평안함은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건강하고 돈이 많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모든 건물이 기초 위에 세워지듯이 사람에게도 기초가 있습니다. 사람의 기초, 우리 인생의 기초는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마음에서 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건물의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기초인 마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보다는 밖으로 드러나고 사람들 눈에 보이는 이 외형에 더 많이 신경을 씁니다. 마음을 돌보기보다 외모를 가꾸는 일에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책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에 보면 페르소나호라는 요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요트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꿈이 있었는데 1년에 한 번씩 요트 클럽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요트를 가지고 나와 경주를 합니다. 그때에 자기가 아주 최고로 멋진 요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돛을 달고 상하로 장식을 하고, 그리고 선실에는 최고급 가구와 전자기기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선미에는 라틴어로 배우의
가면이라는 뜻의 페르소나라는 배 이름을 쓰고는 황금으로 장식했습니다. 경기날이 점점 다가오면서 공사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분은 더 신경을 썼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배 밑바닥은 대충 넘어갔습니다. 마침내 배가 완성되었고 경기날이 되었습니다. 요트를 몰고 나가니 예상대로 사람들이 와 최고다. 오늘 1등은 따맡아 놓았다. 사람들이 전부 다 칭찬하고 감탄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고 첫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바다로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요. 뭐 폭풍급이 아니거나 그냥 늘 일상적으로 바다에 가면 만날 수 있는 그런 바람이고 파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소나호는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좀 큰 파도가 한번 콱 밀려왔는데 그 파도에 페르소나호는 그만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밀려오는 파도에 페르소나호가 해변으로 밀려왔는데요. 그 밀려온 페르소나호의 잔해를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배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왜냐하니 그 배 밑바닥에 요트 밑바닥에는 벨러스트라는 균형을 잡는 추가 2톤짜리 추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지 중심을 잡아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흔들리다가 다시 원상 복귀가 됩니다. 그게 없다는 말은 자그마한 바람과 파도에도 뒤집어지고 가라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 배를 보고 그 배의 선주 페르소나호를 만든 그 사람을 평생 바보라고 놀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인생의 문제는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돈이 많이 있냐 적냐가 아닙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겉은 보기에 멀쩡합니다. 아니 화려합니다. 그러나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아니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속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감이 없습니다. 늘 불안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쉽게 짜증이 납니다. 별것 아닌 일에 화가 납니다.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분명히 지금 내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는데 그 문제를 들여다볼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리를 잘 아실 겁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기 싫은 심리와 똑같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다가 덜컥 지금 빨리 입원해야 됩니다. 수술 날짜 잡아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도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할 일이 많아. 지금 내가 병원에 입원하면 내가 어떻게 우리 가족 먹여 살려? 어떻게 이 회사를 유지해 나갈 거야? 아니야. 괜찮을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괜찮아질 거야. 그래서 아파도 계속 일합니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뭘까요?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토끼가 빨리 달리기 때문에 이길 줄 알았는데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왜 토끼가 졌습니까? 토끼가 달리다가 쉬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북이는 왜 이겼습니까? 쉬지 않고 갔기 때문입니다. 학교 다닐 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방학이 되어도 방학 때 놀면 안 된다. 남들 공부할 때 공부하면 남들하고 똑같이 되지만 남들 놀 때 공부하고 남들 잘 때도 공부하고 그래야지 성공한다. 아무리 실력 있는 토끼도 쉬면은 지고 아무리 실력이 없어도 끝까지 쉬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하면은 네가 1등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듣고 산 겁니다. 사람이 살 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따라 삽니다. 가치관이 뭐 거창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신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신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뭘 믿고 삽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믿을 것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 나밖에 없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 인생 내가 혼자 간주하며 살지.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여러분은 뭘 믿고 사십니까? 혹시 지난 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 위에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은 예수님 통해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하면서 제가 중국 윈난성에 갔을 때에 크고 깊은 계곡을 어떻게 걷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혹시 기억나세요? 줄이 하나 걸려있더라고요, 세 줄. 거기에 도로래를 하나 딱 걸고는요, 그 도로래에 밧줄을 묶고 그 밧줄을 붙잡고 건너간 겁니다. 그 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제일 먼저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빛을 만드시고는 첫째 날, 낮과 어두움을 만드시고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 궁창과 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이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가고 계십니까? 서양화와 동양화의 차이는 여백의 차이입니다. 서양화는 화가가 여백이 하나도 없이 자기가 색칠을 다 합니다. 그런데 동양화는 붓을 가지고는 휙휙휙 그러면 그림이 끝입니다. 여백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백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내 삶의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가 누리는 자녀의 특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입니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나를 자기 아들, 딸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요, 하나님 자녀의 행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는 이 특권과 행복을 더 많이, 더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내 아들만큼 사랑한다.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주었으니까,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요? 하나님 정말요?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요? 라고 감히 어떻게 따질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은 사랑할지 몰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감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나는 절대로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입니다. 생각하는 하나하나가 전부 다 죄이고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죄뿐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자기 아들, 딸로 받아 주셨을까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가 될 만한, 아이고 내 아들 되라, 아이고 내 꼭 네 아들, 내가 니를 아들 삼고 싶다, 니 보니까 너무너무 예뻐서 내 딸 삼고 싶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이쁜 짓을 하고 뭔가 잘한 것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살다 보면 잘한 것도 있겠죠. 잘한 게 1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아마 100, 1000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잘못할 때는 심판받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은 내가 한 일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무너뜨리시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줄을 걸어주시고요, 그 유일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어이구 저 돼덩어리 이렇게 보시지 않고요,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을 보십니다. 죄인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그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믿음의 기초가 아니라 자꾸 내가 하는 일을 신앙의 기초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떳떳하게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인정해 주실까? 사랑해 주실까?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실까? 그러니 우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자꾸 흔들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예수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히 든든히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반석으로 모퉁이 돌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과 신앙의 집을 세울 수 있고요, 그래야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풍랑이 일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평안함, 안정감과 평안함이 있어야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2천만 원짜리 지중해 유람선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2천만 원짜리니까 얼마나 호화롭고 좋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절경이 펼쳐지고요, 그 호화 유람선 안에서 나오는 매 식사마다 1등급 호텔 요리같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배멀미를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배멀미를 하는데 어떻게 절경을 누릴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평안해야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안정되어야 합니다. 평안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게 될 그 행복을 날마다 더 풍성히 알아가고 맛보고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 위에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마지막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각각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 각각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초가 되십니다. 기초는 견고합니다. 그 기초 위에 자기의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을 세워가는 건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123층, 지상에서부터 555m. 아마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롯데월드 타워의 그 건물의 총 무게가 75만 톤쯤 된다고 합니다. 75만 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안 잡히시죠?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인데요. 1,000만 명 사람의 몸무게를 다 합한 게 75만 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서울 잠실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할까요? 어떻게 그게 그렇게 서 있을까요? 그 건물 지하 38m, 38m면 아파트 한 35층 정도 될까요? 그 깊이에 아주 큰 안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38m를 파고 들어가서 기초를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안반이 있다 한들 그 위에 기초를 얹어 놓아도 지진이 나면 그 안반에 올려져 있는 기초는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반 위에 기초를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안반에 1m 구멍을 뚫고 그 1m 구멍에 강관을 108개를 박고 그 위에 그 75만 톤 되는 123층짜리 빌딩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진도 9의 강진이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까요? 기초이신 예수님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 기초 위에, 예수님 위에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설교를 들려주신 후 그 설교의 마지막 결론으로 집 짓는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지었죠? 모래 위에. 또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보도 아니고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에 말씀하신 모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모래가 아닙니다. 캄보디아 선교사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선교사님께서 선교센터를 짓기 위해서 땅을 여러 군데를 돌아보셨는데 어디에 딱 가니까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주변 환경도 좋고 너무 널찍하고 가격도 싸고 여기다 생각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기초공사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캄보디아는 우기가 있습니다. 한 2달, 3달 동안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그 땅이 진흙, 뻘이 된 거예요. 뻘. 완전히 사람이 그냥 걷지도 못할 정도로 그냥 막 푹푹푹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좋던 땅이 비가 오자 완전히 물컹물컹 쑥쑥 빠지는 뻘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땅을 사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 지켜보고 사야 되는데 건기와 우기를 다 통과하고 건기 때는 바짝 말라서 너무 반석과 같은 땅이었는데 비가 조금만 와도 뻘이 되어버리는 땅인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그 모래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제가 들려드린 캄보디아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나의 기초, 나의 반석으로 삼고 그 위에 우리 인생의 집과 신앙의 집을 세운 사람, 견고하게 예수님 위에 기초를 내린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을 듣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와 양의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좋은 양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좋은 양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양은 자기 일을 자기가 알아서 척척 해내는 사람, 자기가 먹을 거 다 알아서 챙겨 먹고 자기가 할 일 자기가 잘 알아서 하고, 여러분 그건 좋은 양이 아니고요. 그건요 못된 양입니다. 곧 죽을 겁니다. 좋은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양입니다. 좋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 하면 내가 뭘 순종해야 되지? 내가 뭘 따라해야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마치 할 일 목록으로 생각해서 부담을 갖는데, 순종은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리로 와라 하면 그 길이 좋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의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양이 목자를 믿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초 되신 예수님께 마치 롯데월드 타워가 그 암석 위에 얹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위에 우리의 삶을 그냥 살짝 얹어 놓은 것이 아니라 구멍을 뚫고요 거기에 깊이 뿌리를 내린 것처럼 기초를 박고요, 그래서 아무리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에게 준 특권, 하나님 자녀로서 누릴 행복을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믿으며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함 안에서 하나님 주신 특권과 행복을 더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뿌리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행위에 근거를 두지 말고요, 내 모습을 자꾸 바라보지 마시고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